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신 첫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가야산정경이죠. 이 경전에는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깨달음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2600년 전 그 가르침의 본질을 완벽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가야산정경은 특별한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야산 꼭대기로 가셔서 천여 명의 제자들과 무수한 보살들 앞에서 설하신 법문이거든요. 이 경전의 배경부터 이해하면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당시 부처님 주변에는 과거의 낙의 선인이었던 아라한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해탈을 이룬 성자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홀로 삼매에 드셨을 때 한 가지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셨습니다. 무엇으로 깨달음을 얻는가? 몸으로 얻는가? 마음으로 얻는가? 이 질문이 전체 경전의 핵심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몸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은 풀이나 나무, 흙덩이와 같이 아르마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4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땅, 물, 불, 바람이죠.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몸은 무상한 것이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결국 허물어지는 게 몸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것도 부정하십니다. 마음은 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진연을 따라 생겨나는 것이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죠. 처소도 없고 형상도 없고 잡을 수 있는 물체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리, 즉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란 다만 이름만 있을 뿐이라고요. 태속에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일 뿐 실제로 소리도 없고 빛깔도 없고 형상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보리는 삼계를 벗어나고 모든 언어와 문자를 초월하며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름만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보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문수사리 보살이 등장합니다. 문수사리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그가 부처님께 물었죠.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보리심을 내어야 합니까? 부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보리의 상과 같이 발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발심이 없는 발심, 내는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보리심을 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시죠? 하지만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집착 없는 실천, 목표 없는 수행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거죠. 부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십니다. 보리심을 낸다는 것은 일체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법의 성품 그대로 머무는 것이라고요. 거울 속 형상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메아리와 같고 허공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있는 듯하지만 잡을 수 없고 보이는 듯하지만 실체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실제로 보살은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요? 경전은 구체적인 수행 단계를 제시합니다. 월정광덕이라는 천자가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보살의 행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느냐고요. 문수사리의 대답이 체계적입니다. 보살의 행은 대비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큰 자비심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대비는 정직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 말이에요. 정직한 마음은 평등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요. 평등한 마음은 다름이 없고 다름을 여의는 행을 근본으로 삼습니다. 차별 없는 실천이죠. 이것이 깊고 청정한 마음으로 이어지고 결국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으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보리심은 육바라밀을 근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은
6가지 실천 덕목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죠. 이것이 방편과 지혜로 이어지고 방일하지 않음으로 이어집니다. 방일하지 않음이란 무엇일까요? 게으르지 않고 늘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3가지 선한 행, 즉 몸과 입과 뜻의 청정한 행으로 나타나죠. 결국 십선업도로 이어집니다. 10가지 선한 행위의 길이에요. 계율을 지키고 바르게 기억하고 바르게 관하며 굳게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비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수행 체계죠. 이제 보살의 마음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전은 4가지 발심을 제시합니다. 첫째, 처음으로 발심함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법왕의 집에 태어나는 것이죠. 둘째, 행하는 발심입니다. 씨앗에서 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법왕의 법을 배우는 단계예요. 셋째, 물러나지 않는 발심입니다. 줄기와 잎과 꽃이 자라나는 것처럼 법왕의 법을 완전히 갖추는 단계죠. 넷째, 일생보처의 발심입니다. 열매가 익어서 쓰임이 있는 것처럼 다음 생에 부처가 될 보살의 경지입니다. 경전은 여러 비유로 이 단계들을 설명합니다. 달에 차고 기우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초생달이 보름달이 되듯이 보살도 성장한다는 거죠. 잠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이치와 지혜의 차이입니다. 용수행지 보살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보살의 이치란 무엇이고 지혜란 무엇입니까? 문수사리의 답변이 심오합니다. 서로 응하지 않는 것을 이치라 하고 서로 응하는 것을 지혜라 한다고요. 이치란 함이 없는 것입니다. 무위법이죠. 변하지 않고 상도 없으며 한 가지 법도 서로 응하는 것이 없고 응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반면 지혜는 도입니다. 마음과 서로 응하는 것이며 끊음과 서로 응하는 것이죠. 지혜는 오온과 12입과 18개와 12인연을 관찰합니다. 보살에게는 10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인의 지혜, 과의 지혜, 이치의 지혜, 방편의 지혜, 슬기로운 지혜, 포섭하는 지혜, 바라밀의 지혜, 대비의 지혜, 중생 교화의 지혜, 그리고 일체 법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 10가지 지혜를 갖춘 보살은 10가지로 발심합니다. 몸으로 바라고, 입으로 바라고, 뜻으로 바라며, 안으로 바라고 밖으로 바랍니다. 지혜로 바라고, 청정한 불토로 바라며, 중생 교화로 바라고, 진실로 바라며, 함이 없는 지혜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살의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요? 정광명주 천자가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문수사리는 2가지 요약된 도를 제시합니다. 바로 방편의 도와 지혜의 도입니다. 방편이란 선한 법을 포섭하고 중생을 관찰하며 인의 도를 보는 것입니다. 지혜란 모든 법을 여실하게 알고 모든 법을 여의며 인의 도를 없애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돕는 도와 끊는 도입니다. 오바라밀이 돕는 도라면 바냐바라밀은 끊는 도예요. 거리낌이 있는 도와 거리낌이 없는 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번뇌가 있는 도와 번뇌가 없는 도로도 나누죠. 핵심은 이겁니다. 조지부터 칠지까지는 지혜의 도이고 팔지부터 십지까지는 끊는 도라는 거예요. 보살은 10가지 행을 실천합니다. 바라밀의 행, 이를 포섭하는 행, 슬기로운 행, 방편의 행, 대비의 행이 있습니다. 개를 돕는 법을 구하는 행, 지를 돕는 법을 구하는 행, 마음이 청정한 행, 진리를 관하는 행, 그리고 사랑스럽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일에 집착하지 않는 행이죠. 보살에게는 또한 11가지 다함이 없는 관이 있습니다. 몸, 일, 번뇌,
법, 애욕, 초견, 도를 돕는 것, 취함, 집착하지 않음, 서로 응함. 그리고 도량의 지혜 성질을 끝없이 관찰합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보살은 10가지 대치법을 실천합니다. 간탐하는 마음을 보시로 대치하고 파괴하는 마음을 청정한 계율로 대치하죠. 성내는 마음을 자비로, 게으른 마음을 정진으로, 산란한 마음을 선정으로, 어리석음을 지혜로 대치합니다. 모든 번뇌를 도로써 대치하고 뒤바뀐 도를 진실한 법으로, 자제롭지 못함을 자제함으로, 아상을 무아의 관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보살의 경지는 10가지 고요한 자리로 표현됩니다. 몸이 고요하고 입이 고요하며 마음이 고요합니다. 안이 고요하고 바깥 경계가 고요하며 지혜 공덕이 고요합니다. 뛰어나게 고요하고 미래 경계가 고요하며 세간의 일을 행하는 것이 고요하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것이 고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정전은 여실한 수행을 강조합니다. 여실한 수행이란 말한 바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말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여실한 수행이 아니죠. 여실한 수행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로서 여실히 도를 수행하는 것과 끊음으로써 여실히 도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조복함에서 여실히 수행하고 중생을 교화함에서 여실히 수행합니다. 공용의 지혜와 공용 없는 지혜로도 여실히 수행하죠. 모든 자리를 분별하는 것을 알고 모든 자리에 차별 없는 방편을 압니다. 모든 자리의 허물을 떠나고 자리와 자리가 바뀌는 방편을 압니다. 성문과 벽지불의 자리를 설할 수 있으면서도 부처님 보리에 퇴전하지 않는 방편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전을 설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만 명의 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무생법인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법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불생불멸의 법을 체득한 거죠.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를 칭찬하셨습니다. 훌륭하다고, 보살들을 위해 본업의 도를 잘 설했다고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야산정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깨달음은 몸이나 마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름만 있을 뿐이죠. 둘째, 보리심을 낸다는 것은 발심이 없는 발심, 집착 없는 실천입니다. 셋째, 보살의 수행은 대비에서 시작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길입니다. 넷째, 방편과 지혜의 2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중생을 위한 자비와 공성에 대한 지혜가 함께 가야 하죠. 다섯째, 여실한 수행, 즉 말과 실천이 일치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이 가르침은 2600년 전 것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 삶에서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며 지혜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거든요. 가야산정경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깨달으신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천 지침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그 가르침의 핵심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해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내 집착 하나를 내려놓고 진실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부터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가야산정경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의 빛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